오늘 44장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가지신 교재 192쪽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44장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50일 기도학교는 이제 5가지 기도의 원리와 또 방법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7시간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50일 기도학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4번째 주제인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들을 9가지 강의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7시간은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자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자들은 이제 그 문제와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제 그 기도는 뭐죠?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돌파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치 그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우선 우리가 필요한 약을 먹고 또 혹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몸의 병의 근원은 우리가 어떤 그냥 아프다고 약을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활의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이 건강이 지켜지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기도자도 기도를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그렇게 어떤 그때그때마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갖지 말고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더욱 힘써서 기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돌파와 또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돌파는 우리 기도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외적인 저항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영적 성장은 반대로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하면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돌파라는 주제는 외적인 우리의 어떤 진영이나 또 어떤 장애물이나 인계점이나 한계 이런 것들을 돌파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로 외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영적 성장은 우리의 내적이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기도하되 어떤 순간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쌓여지는 시간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속사람, 영적인 사람, 이 복된 은혜가 누려지길 바라요. 아멘이십니다. 기도자들은 시간이 더할수록 그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의 기도는 더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지 않도록 광야를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 홍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는 길로 준비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다를 볼 때, 야, 이 바다는 우리가 빠져 죽을 바다구나 라고 문제를 먼저 본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만 홍해가 갈라지고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닫혀질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 닫혀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나가고 닫힌 것이 아니고 계속 열려 있다가 바로의 군대가 올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머물 때 바다는 닫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사람의 본성은 뭐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은 언제나 문제를 본다는 거죠.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사울의 군대는, 골리앗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의 칼과 창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은 키가 크기 때문에 돌을 대충 던져도 맞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반드시 우리는 불가능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여서 이런 육적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어져야 될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지막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돌파해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날마다 깨어 있어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이죠? 주님 다시 오실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가졌냐, 뭘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조건과 형편을 보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을 보신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온전함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소망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영적인 침체를 이겨야 합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아마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때때로 영적인 침체기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사명이 충만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그가 지난 3년 6개월 이 아합왕이 불의하여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믿음을 위하여 3년 6개월을 기도하였지만 그도 이제 견디다가는 한계에 이르렀어. 하나님, 나의 생명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이제 영적으로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영적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이 실패라든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도와 영적 성장 첫 번째 7강의군의 첫 번째 시간이 뭐냐?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우리가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어떤 장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잘못되었다라는 잘못된 오해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거야 저건 라는 오해가 우리 속에 정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방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골방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오래전에 제가 용문산 기도원 자주 다닐 때에 거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은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기도를 좀 이렇게 소리 내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원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성 기도는 왜 유익할까요? 묻자 그 수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통성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는 조용한 기도, 혼자서 방에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목사님, 골방 기도, 통성 기도가 골방 기도, 즉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100%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세상과 소리에 하나님께서 차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골방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세 가지 말씀.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이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바라고요.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능력 있는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방 기도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참 많습니다. 이번 50일 동안도 저희들이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가 12가지 방법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또 한국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관상기도, 어떤 단어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라든지, 또 오주여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냥 1시간 내내 오주여 오주여 기도를 계속하는 건데, 이런 기도들이 어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보편적이지 않아서 제가 그런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들이라든지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공부해 보면 제가 깨달은 건 한 가지입니다. 시대마다 또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방편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 많은 기도의 방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하나님께만 집중할까? 이게 그 모든 기도의 방편의 가장 큰 고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보자들은 기도하자고 나오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보다는 어떤 잡념이나 어떤 망상이나 또 내 생각들이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죠. 뭐 집에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직장 일들이 생각이 나고, 어제 드라마 보다가 잠을 잤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나고, 막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오해는 풀렸을까? 다 풀려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그때 만나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걸 돌파해 가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주의 음성 들려질 것이고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요, 계시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는 점점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사람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깊은 기도이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장소를 구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혼자 기도할 때 아니고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골방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골방이라고 번역한 건 사실 좀 특별한 뜻이죠.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골방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우리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신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서의 골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타메이온, 그건 내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같은 감옥인데도 깊은 옥에 가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타메이온이라는 것은 그냥 집인데 집안에 거실이 아니라 내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집안에 또 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걸 뭐 내실이라 그러나 뭐 어떤 뭐 침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타메이온. 그래서 더 깊은 곳, 더 깊은 곳. 그리고 이 타메이온의 뜻은 일반 주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밖에 성전 뜰이 있고 이제 내부에는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성소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탐의 윤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기도도 성전 뜰의 기도가 있고 성소의 기도가 있고 지성소의 기도가 있죠.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기도에, 사실 기도 자체가 뭐 이런 공간의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너희들이 성전에 가보아도 이게 성전이야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성전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에 있는 사람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르듯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기도가 그저 성전 뜰을 밟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성소에까지 가는 기도인지, 아니면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까지 가는 기도인지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의 기도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라. 아멘입니다. 제가 굳이 그냥 이것을 비유로 좀 설명해 보자면, 성전 뜰을 밟는 기도는 나 그냥 교회 갔다 왔다, 나 기도하러 갔다 왔다, 당연히 기도 갔다 온 거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이게 새벽에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성전에 오는데, 저녁 기도회 때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오지만 우리 자녀들은 주로 이 예배당 안에 있기보다는 저 로비에서 많이 뛰어놉니다. 성전 뜰에서 머무는 우리 친구들이죠. 감사하죠, 그죠? 주로 그분들은 거기 로비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기도회 갔다 왔어.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성소에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하고 함께 소리 내는 것, 그런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죠? 뭔가 이 기도에 참여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닌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이 1시간 기도에 참여해도 그저 성전 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성소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까지 나가는 기도가 있죠. 이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해요. 아마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기도자들은 성소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오늘 기도회 갔다 왔고 오늘 교회 갔다 왔고 나 기도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지성소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는 주의 거룩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복된 기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골방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이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문을 닫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문을 닫고 들어가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되 더 집중하고 구별되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기도를 좀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할 거야. 오늘 2시간 기도할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휴대폰을 끊어놓는 것도 골방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전화 오니까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아니고 아니 끊어요. 우리 그런 전화 안 받아도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예를 들면 금식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왜? 문을 닫는 기도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것은 그저 굶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금식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작전 기도도 골방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는 것에 머물지 말고 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차단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여라. 우리가 기도하다 안 되면 기도원 가잖아. 기도.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갑니까?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저 성전 뜰과 성소만 다녀가는 기도가 아니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더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날마다 지성소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충만히 이르시는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